춘천 한마음교회 이성환입니다. 저는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함께 죽을 결심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과 예수님만이 제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자주 어머니와 떨어져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그 이유는 어머니의 심장판막증이라는 병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심장판막증이 워낙 큰 병인데다 수술비가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아버지를 세장가 보내려 하셨고 저와 누나들을 어머니에 대한 정을 뗀다는 이유로 일부러 어머니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말도 못하고 어떤 날에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누나들과 펑펑 울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커져만 갔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가을쯤 돌아가신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다시는 죽어도 어머니와 떨어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 후에 친척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병으로 인해서 그동안 죽을 날만 기다리던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의 사정을 딱하게 여긴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술비를 마련하게 되었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어버려서 의사 선생님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2%도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수술은 너무나 잘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과도한 집안일과 스트레스로 36살에 뇌출혈로 다시 쓰러지셨습니다. 몇 개월 후에 다시 돌아오신 어머니는 한쪽 손과 한쪽 발이 마비되어 잘 걷지도 못하셨어요. 그래도 어머니와 같이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거의 매일 술을 드셨어요. 교회 가시는 어머니에게 교회가 가정을 망가뜨린다고 화를 내며 집안을 뒤집어 놓기가 일쑤였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머니로 인해 모태신앙으로 학생회 회장도 하고 찬양단 싱어도 하고 수련회 부흥회 등은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수요예배, 주일예배는 무조건 참석했고요. 방학이 되거나 시간이 되면 매일 새벽 기도하는 어머니를 따라 새벽에 교회도 갔어요. 하지만 제가 교회를 다닌 이유는 예배를 빠지면 너무나 속상해 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혹시나 제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면 저를 미워할까봐 그것이 두렵고 싫어서 다녔어요. 고등학생이 되어 술에 취하신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대들었다가 땀을 맞고 집을 나간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어머니 걱정에 다음날 바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주변 친구들은 거의 다 한 번씩은 다 가출도 하고 그랬고 저 역시 고등학생이 되어서 정말 집에 있기 싫었지만 집을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면 어머니도 집을 나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유일한 탈출구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었어요.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거든요. 친구와 마을 뒷산에서 1시간 가까이 담배 한 갑을 피웠습니다. 약간 어지럽고 처진 기분을 만끽하며 길을 걷던 중에 우연히 힘겹게 걸어가는 어떤 할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를 마치 없는 사람처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 들어 혼자 되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무섭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누나들 결혼하면 나도 혼자가 되고 혼자서 나이 들면 외롭고 쓸쓸해지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머니 돌아가실 때 같이 죽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인공판막 수명은 20년이었고 어차피 어머니가 없는 나의 삶은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하루는 당구장, 하루는 PC방을 다니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너도 직장을 구해서 독립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집 근처에서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떨어져서 살다 보니 교회도 잘 안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도 기도는 어릴 때부터 해왔던 습관 때문인지 자기 전에 주기도문은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너도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지 하셨고 그때부터 결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래 살 생각이 없는데 내가 가정을 만들어도 될까?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머니께서 원하시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딱 한 번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초등학교 친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나에게 교회 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아 보이는데 나름 고등부 청년회 회장과 찬양단 싱어를 한 26년 모태신앙이 저에게 말이죠. 그 친구가 예수님은 너에게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친구? 라고 했어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기댈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이죠. 그럼 너의 주인은 누구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라고 묻는데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당연히 난데 당당하게 나라고 말도 못하고 뭔가 나쁜 짓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고 나도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확신 가운데 말하는 모습에서 와, 이 친구 믿음이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갔어요. 그곳에서 한 형제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교제를 해 주었습니다. 그 형제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가 주인이란 뜻이라고 말해주는데 제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주님이라고 불렀던 그 주와 교제 중에 알게 된 주라는 뜻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에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것이 좋았고 술을 마시며 회사 동료들과 노는 것을 즐겼습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나는 믿는 사람이 맞나? 라는 고민이 너무나 되었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삶이 저와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모임에 매주마다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처음에 가면 뭔가 한 번의 변화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를 양육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을 참석해도 마음에 와닿는 것은 없고 삶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무지 부활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고 싶고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제자들이라면 부활이라는 것을 꾸며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은 믿고 부활이라든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체험도 하고 방언도 받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불같은 뜨거움을 느끼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좋았지만 생각해보니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부활을 그동안 나의 느낌과 감정으로 믿으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증거 앞에 서보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성경대로 이루어진 이 부활이 역사적으로 정말 이루어진 사실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다가 사도행전에 바울을 이방인들의 증인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울을 찾아보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역사적 실존 인물인지, 정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인지, 예수를 본 자가 맞는지 성경을 찾아서 보았는데요. 바울은 정확히 예수를 본 자가 확실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니던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주되심과 부활을 선포하다가 돌을 맞고 감옥에서 옥살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고백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켰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겠다는 생각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도 주님을 믿지 못해서 내가 주인되어 모든 짐을 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고 할 때 그 십자가의 못을 제가 박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가 믿지 않았던 그 마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못 박히게 했던 사람들과 동일한 중심이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엎드려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그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의 사랑 앞에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복음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서 복음 안에서 가정을 이뤘는데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영원히 함께할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저를 교회로 데려온 동창생, 그 친구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들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던 저는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씀과 사명자라는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될 때마다
기쁘면서도 부담이었는데요. 어느 날 예배 중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내 기준이 아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아멘이 되더라고요. 한 몸이니까 교회 공동체가 가는 방향이 제가 가는 길이었고,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다른 지체가 채워줄 수 있는 거였습니다. 혼자서는 못했지만 지체들과 함께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회를 주실 때마다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통해 인간관계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집안 환경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아버지를 원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체들의 도움과 조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을 선포하면 할수록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게도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제가 미워하고 벽을 세웠던 아버지에게도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원수 같은 저를 용서해 주신 그분의 사랑 앞에 섰을 때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 수명은 20년이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는 61이십니다. 세상이 정한 기한보다 7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더 허락해 주셨어요. 앞으로 주님께서 언제 어머니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부활의 복음을 통해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과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심을 정확히 알게 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니까 이제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것에만 의미를 두고 살았던 저를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했어요. 지금 저는 주님께서 주신 영원히 멈추지 않는 부활의 심장을 가지고 지금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를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